어느 날 유치원 앞을 지나가는데 아빠와 두 딸이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유치원에 등원시키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손을 잡고 들어가려던 두 아이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노래를 부릅니다.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이 모습을 저 또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들여보내고는 버스정류장으로 걸어오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젊은 아빠가 울고 있는 거죠. 딸들이 고마워서 울었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물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과 또 아빠의 무게도 느껴졌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루가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 입대해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훈련소에서 잠드는 날 밤, 수술을 앞두고 홀로 수술실에 누워 있었던 시간들, 직장의 문제로 잠들지 못하는 그 방황의 시간.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았고 그리고 이겨내겠다라고 다짐하는 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코비드19로 인하여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위로를 전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인물이지요. 이 요셉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7살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 길을 잃은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들에게 유기를 당한 것도 아니라 가족에게 상처를 받은 거지요. 그렇게 그는 머나먼 타국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여기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의 고난을 태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 극한 외로움과 고난의 시간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이라는 하루 앞에서 태도를 정합니다. 그 태도는 포기도 아니요, 절망도 아니요, 방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 그는 팔려간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일까요? 태도가 그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는 충분히 방황할 수 있었습니다. 낙망할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앞에 믿음의 태도를 취합니다. 후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듯 합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 또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는 포기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태도를 정합시다. 고난이라는 하루 속에서 의미를 찾아냅시다. 그 언젠가 군에서 홀로 잠드는 날 밤, 그 언젠가 수술대 앞에 있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웠던 그때, 우리는 그 순간을 이겨냈지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고난이라는 상황 앞에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하루를 살아내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라는 하루는 분명히 바른 태도와 의미를 찾는 우리를 통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고백했던 아이들처럼 그 아이들을 대신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